신부로 여러분들과 저의 신분을 격상시켰어요. 그럼 왜 종이란 말을 쓰냐?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종이란 말을 왜 쓰냐면은 일에 있어서, 기능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비판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빚진 자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무상으로 했어요. 무상으로. 그런 돈도 받았어요. 사도니까 그 당시에 너무나 예수님에게 정당한 것이 너무나 많고, 그런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용서하시고 나를 사도가 세우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일평생 그는 자기가 고생하면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은 마치 종들처럼 그렇게 일한다는 그 일적인 면에서 그랬다는 것이, 신분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에 있어서는 마치 종이라는 것처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오로지 은혜로서 예수님의 단독적인 그 희생의 피 때문에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분은 종이 아니에요.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많이 썼죠. 좌우에서의 높이, 사랑의 기술, 또 뭐가 있습니까? 소유냐, 존재냐. 저는 한 두세 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예리한 지성인이에요. 이분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많이 썼고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가장 불행한 것은 내가 가난하다 하는 것보다도 내가 남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없어서 못 주는 것이 가장 슬픈 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관계 속에서 태어난 목적은 서로 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 자유에서의 도피를 썼는데, 이분은 그 구조주의 학자예요. 이분이 1945년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된 것, 후 현대주의가 시작된 계기가 뭐냐,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프랑스 시민혁명과 그리고 영국의 산업혁명 때문에 이렇게 온 세계가 전체가 하나 되는 것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봤습니다. 물론 칼빈이라는 사람은 공동무의식으로 봤죠. 갑자기 어느 때가 됨으로써 모든 전 세계가 잠재되었던 공동적인 생각이 하나로 되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하나가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각자가 자기의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분이 신프로이드 학파인데요. 신프로이드 학파는 뭐냐면은 그 무의식, 구조적인 거, 물리적인 어떤 그 구조죠. 사람이 내가 누구냐 할 때에 자기 자신 스스로 여러분들 해석 못해요. 타인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누구냐 했을 때에 내가 나를 대한, 내가 태어나서 그 주위의 환경과 구조와 그 무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이상 내가 내 범위라서 나를 해석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자신을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살과 피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예수님 외에 자신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는 나다로 변합니다. 이거는 창세기에서 신이 되고자 한다 했을 때 그 선악을 따먹음으로써 마치 그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식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좋은 환경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여러분들 해석합니까? 그런 식으로. 왜 못하냐면은 인간은 스스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순간순간 풍요해요.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자유에서 도피라는 책을 보면은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런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해서 일용할 양식을 부여받고 모든 영혼들을 그에게 뺏겼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을 뺏겼다. 이 무신론자입니다. 그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읽어냈지만 예수님은 누구고
너희가 이제 심판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나와 같은 아바 아버지의 영을 받았기에 이제 앞으로 감히 부를 수 없는 나의 아버지를 너희를 또 내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 우리를 격상시켰어요. 종이 아니에요. 왜 이러한 형식을 구하냐면은 그 말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어디에 치중한다? 물질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적당히 먹고 마시고 그리고 적당히 너희들이 생활하는 그것으로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만이 하나님을 믿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지 내가 이러한 양식 줄게 내가 먹이 줄 테니까 너는 나를 갖다가 따르라 그렇게 영혼을 장악하려고 그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했습니까?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완전히 옮겨 놓았다는 사실. 인간은 보통 보면요, 이 자기의 어떤 가진 거와 소유를 가지고 자기 적성 삼아야 자기 가치 두고 자기 의를 삼다니까 타인을 의식하지 않아요. 타인이 자기를 의식하는 식으로 그렇게 살고 또 타인들은 그런 어떤 소유의 가치를 보고 자기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 자신을 몰라요.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인간다운 것은 내가 어느 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악의 세력인지 몰라. 악의 세력이 보이도 않는데 뒤에 여러분들 보이도 않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왜 안 믿느냐? 세상 신이 그를 못 믿겠다. 하나님을 허락하라 해서. 그 세상 신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밖에 없다 생각하고 사람들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안 보이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제고,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그 실제예요, 실제. 도마야, 네가 나의 성목 자국과 성적으로 복음이 있느냐? 안 복음이 있는 자가 더욱더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 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지배하는 신이 설마 있을까? 내가 알아서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의식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주가 되셔가지고 사단도 이용하고 사람도 이용하고 성도로 사용하고 안 믿는 사람도 사용해서 그들이 거부하는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가지고 예수님은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뜻을 성취해요. 이 성취함을, 이 지혜를 우리는 다 모릅니다. 모르지만 예수님은 깨어있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죠. 이 지혜를. 새 언약에서 가장 방해되는 복음은 바로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복음. 그러니까 이 행위가 드러나는 교회라고,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의를 드러내는 교회라면 이건 지옥입니다. 왜? 새 언약을 완전히 반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제발 다른 복음을 눈에 띄게 확연히 드러난 바깥에 찾지 마시고 오늘 전체 교회 속에서 과연 자기 행위와 자기 의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끄잡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복음에 지금 마음을 두고 있어요. 오히려 그 다른 복음은 진짜 복음과 복음을 아는 자들을 비판합니다. 오히려 그들과 투쟁하고 부딪혀요. 이런 현상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분의 살과 피가 복음의 기준이 되고 성경이 인생의 모든 삶의 기준이라고 우리 성도로 말하지만은 불교 사람들은 불교 경전이라고 할 것이고 이슬람들은 꾸란이 자기의 경전이라고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성경이 우리 인생, 우리 가장 성경의 참과 거짓과 진리, 비거룩과 거룩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지만은
그 성경 속에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심된 인물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살과 피가 그게 기준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며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며 심판의 기준이며 우리를 영생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지 말고 이 새 언약의 살과 피의 도의 깊이와 그 넓이와 더 길이를 더욱더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혹은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완전한 데도 더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 작을 때는 애들이 가르칠 때 막 그림 같은 거 막 보여주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은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 같으면은 환상도 많이 보여주고 음성도 많이 들려주고 꿈도 막 보여주고 막 병 고치는 의사도 막 있고 막 그래요. 그래야 그게 첫 단계라니까. 근데 저도 지금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제는 문자를 봐야 돼요. 문자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려운 성경을 갖다가 해석하는 것이 이제 간단한 음식, 간단한 식물을 이제 먹는 단계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은 그런 어떤 뭐 화끈한 거, 감정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것을 좋아한다면은 아직 초보에 불과합니다. 초보에 머물리면은 나중에 마귀에게 사탄에게 휘둘려요. 온전한 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초보를 벗어나서 온전한 데 가는 데 있어가지고의 그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라는 사실을 한 시간도 여러분들 잊어서 못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